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의 말씀, 구약 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수넴 여인의 믿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각종 그 삶의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과 근성,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된 믿음을 경험하려면 삶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현실화된 것을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듯이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정말 삶의 절대적인 절명의 위기와 순간 속에서도 정말 침착하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서 알겠지만 이 여인은 여호와를 존중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 불임을 치료받고 아들을 낳게 되는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수넴이라는 것은 지역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의 말씀 보면 수넴이라는 지역명이 등장하는데 두 안식처라는 뜻으로 이것은 이사갈 지파의 경내 물의 살로 다볼산의 서남쪽 8km의 지점, 곧 엘리사의 주거지인 갈멜산과 왕의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지명을 뜻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8절에 보면 귀한 여인이다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여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부인을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베풀어주고 섬기고 그런 친절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은 상당히 명성이 자자한, 이름이 나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의 말씀 보면 담위에 만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위에 만들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묵상과 휴식을 위해서 집들 지붕 위에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하면 옥탑방 같은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쉼과 안식을 위해서 방을 만들었는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방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해서 그 집에, 자기 집 위에다가 그 방을, 거처를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옥상에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집에는 올라갈 것이 없으니까 건물 밖에다가 계단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도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올라가자니까 그러니까 계단을 해서 지붕을 뜯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와의 오랜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게 되면 항상 귀한 음식을 대접해서 선자를 잘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도 그 여인의 집에 들어서 음식을 먹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의 남편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선지자님을 방을 지어서 이곳에 유숙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선자가 쉴 수 있는 침상과 촛대와 책상을 다 마련해서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침대 놓고 에어컨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내 선자에게 이게 뭐냐면 나는 백성 가운데 평안히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욕심내서 어떤 이윤을 바라고 어떤 선지자에게 어떤 축복을 바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풍족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했던 것입니다라고 예선자에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거 복을 받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하고 감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는 만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좋은 점이 아닌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렴이라는 것은 이방적이잖아요. 이방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숭배가 많았던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심했던 것이. 그곳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대접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섬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모습. 엘리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의 종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여인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를 해줬는데 집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넣어주고 책상도 넣어주고 촛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말 아늑한 공간,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에 어떻게 내가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이것을 왕이나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뭐냐면 나는 백성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감사함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믿음인 것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 엘리사의 마음은 무언가 축복해주고 싶고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종 게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에요. 풍족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지금 사회는 많이 달라졌지만 고대 이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이고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을 또 대를 축복해야 될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 유교 사회의 조선 여인들처럼 아들을 못 낳으면 이렇게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약간 풍수도 비슷한 것도 있게 하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가진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가 없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없고요.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여인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학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크예요. 이 여인에게. 아유, 그놈하고 경건하고 정말 신실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듣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에요. 쇼킹한 말이에요. 뭐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농담처럼 여겨요. 그래서 뭐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라고 해요. 속이지 마세요. 왜? 자기 몸을 아는 거예요. 자기 신랑도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조크라고 생각하고 속이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이 개인 감정에서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뭐예요? 그 일을 하시게 뭐예요?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을 여겨서 포기하고 있었지만,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간절히 소원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으로 되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여인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자, 엘리사 선지자와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섬기는 것도, 순수한 마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것을 표현하면은 오늘날 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그럴 때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방적 축복을 또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아들을 낳게 돼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임 부부들이 많아요. 요즘에 결혼하면 10쌍 중에 한 6쌍의 불임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결혼한 부부에겐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 처절함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11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처절함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양방, 한방, 뭐 민간요법 안 해보는 게 없어. 다 해봐요. 다 이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자녀가 그렇게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면 매일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늦게 얻은 아들을.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가 2살에서 3살, 우리나라 아이로 한 4살 정도 됐을 때, 3, 4살 정도 됐을 때 들에 데리고 다녀요. 기쁜 거예요.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대요.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종에게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이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치? 아프니까 엄마에게 이 들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엄마에게 데려다 줘야 엄마에게 가요. 그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그 수냄 여인에게 무릎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대부분 이제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은 것도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아이가 자기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둬요. 이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도 뭐 자녀가 많은 것 가운데도 이런 것도 굉장히 아픈데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 포기 가운데 낳은 아들, 그것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장 이쁜 나이, 3살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지금 은솔이 예솔이가 몇 살이에요? 네, 이제 이쁜 때 지났어요. 제일 이쁠 때, 3, 4살 때 그때 막 말하고 빵긋하고 쫓아다니고 순수하고 지금도 이뻐요. 쫓아다니고 막 이쁠 때 그 아들이 그 품에서 딱 숨을 거뒀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요,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이 있대요. 무슨 동물일까요? 고양이과 동물 들어갑니다. 고양이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자래요. 사자. 그 사자 가운데서 이 모성애가 가장 뛰어난데 암사자. 근데 이 암사자가 모성애가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만약에 이제 새끼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새끼가 죽었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럼 울부짖는데요. 철저하게 울부짖는데 이때는 숫사자도 못 건든대요. 왜냐하면 건드는 순간 숫사자도 죽을 수 있대요. 그 모성애의 힘으로. 예. 그래서 근데 이 얼마나 모성애가 뛰냐면,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새끼를 잃은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뭐 사슴 새끼가 있거나 뭐 멧돼지 새끼가 있으면 그걸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데리고 키운대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 짐승 중에 모성애가 뛰어난 동물인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수렘 여인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심장이 먹먹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조용히 그 아들을 엘리사가 기고하던 옥탑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옥상으로.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요. 딱 누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요. 사환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나귀를 달라. 내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뭐 하러 가냐 물어봐요. 그때까지도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급한 일 있어 가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수넴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약 40km에서 50km예요. 그러니까 보통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멀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가는 게 하루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곳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참 낙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종목 가운데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시상을 이제 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마라톤인데,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 그 마지막에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에는 마의 코스가 있어요. 마의 코스. 이게 마의 코스가 뭐냐면 35km 지점이 마의 코스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더 뛸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한대요. 모든 선수들이.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하라는 35km에. 그리고 승부처를 그때 섭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92년도에 그 바르셀 올림픽 때 몬주 영웅 그 황영주 선수가 맞죠? 맞죠? 그때 요 마헤즈는 일본 선수를 제치고 뛴 거예요. 승부를 건 거예요. 예, 그 코스인데 요거를 극복을 해야 완주할 수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한계성을 느꼈겠죠. 이 여인도 그 40km를 감에 있어서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거고 아마 생명도 아마 위태로울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이 엘리사에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요. 울지도 않고 갑니다. 남편이도 말하지 않고 달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를 만나면 내 아이가 살 것이라고 믿어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 희망의 끈을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달려가. 왜? 아이를 못 낳는 내 상황에서 엘리사를 대고 뭐예요? 아이를 낳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딱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예요. 급하게 온 걸 보고. 그때 엘리사는 그 여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왜?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게하시를 시켜서 남편이나 아이가 평안한지를 물어봐라 라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 남편과 아이가 평안한가를 물어보라고 시켜요. 왔다고 보고하니까 그 게하시가 가요. 딱 가니까 남편과 자녀가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선지자께서 물어보십니다. 다 평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요. 평안하다고 했는데 만났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을 발에 댑니다. 그리고 발을 끌어안습니다. 처절하게 온 힘을 다해 끌어안습니다. 자, 당시의 문화사업 가운데는 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거나 입을 발에 맞추는 건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 주인, 그러니까 계집종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처럼 섬긴 거예요.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얼마나 세게 이게 했으니까 이제 아프자니까 이게 뭔 일이 있구나, 뭔 느낌이 그때까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하나님께 내가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고백해요. 맞잖아요. 아들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분명히 아들에게 뭐가 있구나, 일이 있구나. 그래서 게하시게 뭐냐면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대꾸하지도 말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레미안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가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딱 고백을 한.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엄청 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도 그때까지도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오직 엘리사 선지자만 오면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집에 옵니다. 집에 딱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평안하냐고 물어봐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부인 엄마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그래. 왜? 평안히 누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집이었으면 턱 무너졌을 거예요. 그죠? 죽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살릴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여기서 발견되는 믿음이 어떤 게 특징인 줄 아세요?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상황으로 결정을 내게. 항상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앞선 판단들, 그죠? 조급함.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뭐예요? 판단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붙잡고 평안하다고 대답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엘리사가 준 지팡이를 게하시를 통해서 갖고 와서 줬으면 그 아이가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엘리사가 직접 오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얼마나 엘리사를 꽉 붙잡았으면 선지자가 뭔지 알고 딱 지팡이 던져주고. 어쨌든 가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왜 큰일인 줄 아세요? 왜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당시의 율법에는 시체를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맞잖아요. 네. 죽었다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었다면 뭐예요? 율법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왜? 당시의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던 거예요. 이 선자들도. 문제를 만났어요. 이 엘리사가.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어째 나에게 당신이 여인이여 나에게 이런 말 죽었다는 말을 안 했고 내가 왜 율법을 어기게 하느냐고. 당신 이럴 수 있느냐고. 뭐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대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또 갖다 대요. 아이의 손에 자기의 손을 대고 엎드려서 그 아이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차차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드디어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체를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뭐예요?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시체를 만졌네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데 만져버렸어요. 거기다 입도 댔어요. 눈도 그 아이의 눈을 댔어요. 손도 댔어요. 몸을 또 그 아이에게 올라가 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받은 선지자 직분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주의 종들을 만나야 돼요. 이 시대에도. 예. 세상의 눈치 보고 내가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내가 목사 혹시 파면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도 내가 목사가 파면당해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던질 수 있는,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진짜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부족한 목사가 그런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시대에도, 예수님 세대도 얼마나 많은 율법 가운데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포기할 만큼 그 율법을 어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왜? 영혼이 귀하니까. 한 영혼이 처음보다 귀하니까 최선의 목숨을 섬겼던 그 모습. 그리고 이 수넴 여인도 그것 가운데 이제 아들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잖아요. 먼 길을 40에서 50km나 되는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수넴 여인이나 죽은 시체에 입술을 댄 엘리사나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 던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간절히 기도한 이 두 사람의 정성이 기도가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축복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지팡이의 역사가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마주대며 기도한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기도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는 한마음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팡이를 놓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지팡이만 찾아다닐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지팡이를 더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처럼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될 때 그 섬김과 사랑과 그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침착함, 그 절대전명의 위기 가운데 이 집중력,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 그 아이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됐어요. 그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 그 인내, 그 여인이 가졌던 거죠. 로스 페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성공한 경제인으로서 2009년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101번째 부유한 사람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9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18.9%의 표를 얻을 정도로 미국 사람에게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들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마디 조언을 기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2000년 2월 8일 올렸었는데 그중에 로스페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사력을 다해 그 성공의 문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킨을 가리켜 톨스토이는 당대 최고의 사회개혁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존 러스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 차이는 인내에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기만 해도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스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수넴 여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등과 시련과 고난이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한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조차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조차 없는 힘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교수님이신데 이 유학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냐면 그 바나나가 주식이었대요. 바나나를 저녁에 한 송이씩 먹으면서 두 부부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이 밤에 저희 두 부부의 영혼을 데리고 가세요. 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밀린 그 월세를 내야 되고 주급으로 내잖아요. 외국은 돈을 내야 되고 외국은 돈을 안 내면 전기를 끊습니다. 물을 끊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안 들어오고 모든 것도 힘든 상황,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상황, 차라리 그냥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도 학위를 마치고 결국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세요. 어려운 순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죽은 아들까지 살렸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붙잡으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신앙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보면 행복해야지 저를 보면 도망가면 안 돼요. 저 목사님 오셨다. 막 숨고 잃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 집사님 숨으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넴 여인처럼 그 지방의 아주 이름난 여인처럼 우리 여기 여집사님들, 서창동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 주은경 집사 서창동이니까 서창 여인 주은경. 논현동에는 저기잖아, 김설미 사네. 논현 김설미. 또 구월동에는 우리 손정란 집사님. 이렇게 유명해지는 수냄 여인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